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했죠. 열흘쯤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경험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게 충만이죠. 아,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는구나. 자, 이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3,000명이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뭐 조직도 있잖아요. 공간도 따로 있잖아요. 뭐 마이크 시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새가족부도 있지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아마 정신이 없을 건데. 자, 120명이 모여있던 곳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여 그리고 난 다음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대요. 어떤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2장에서 살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중심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라고 성전으로 올라간답니다. 이제 장면이 딱 바뀐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 50여일 전으로 한번 쭉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성 입구로 나와서 길에 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상황이 몇 명이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무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금요일, 그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가르치심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의 재판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가야바 법정에서의 재판. 그게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산헤드린 공회가 주관하는 재판을 받았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걸 결정할 수 없죠. 사형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로마 황제만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죠? 빌라도 앞으로 총독에게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이 두 번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게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도 무리였습니다. 이동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는 지금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십자가 처형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죄인만 처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십자가 처형이 된대 그러면 온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도대체 누구냐, 무슨 죄를 지었냐. 거기다가 총독 관저에서부터 어디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 다 노출된 공개된 곳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집중해야만 되는, 아니 관심을 안 갖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게 50여일 전에 한 주간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바로 잡아다가 자기들이 죽이는 것만 하지 못하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죽이는 것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나요? 예수님 찾아오실 때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맞죠? 승천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혹시 그 잔당들이 남아있을까봐. 우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했던 일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스데반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처형되고 5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이나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당할 심각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간대요. 자, 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제 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충만함도 바라보았고 수천 명이 지금 모이는 멋진 주님의 교회도 이루어졌어요. 왜 성전을 가야 합니까?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지만, 자, 이 성전은 정말 위험한,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절박하게 성전에 가는 것 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다면, 그런데 나는 기도 못하면 죽는 사람이니까 기도 못해서 죽나, 성전에 갔다가 죽나, 나 기도하다 죽을란다 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아니 이미 놀라운 역사를 기도 중에 다 체험했고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왜 올라갔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 가야 한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가야죠. 아니 일부러 사람들하고 부딪힐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노출된 장소인 이 성전에 가는 순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긴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게 할까, 뭐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시간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한 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말씀하는 중이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마지막이 뭐죠? 증인이 되리라. 자, 그죠? 되리라. 이게 미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을 쓸 때 이게 문법에 의지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 이게 이제 미래잖아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또는 지금보다 나중에 될 거, 이게 미래인데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박동원 너는 드럼을 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호 형제 드럼을 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동호 형제가 학원도 다니고 뭐 드럼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너 드럼 시킬 거야. 내가 너 드럼 하게 시킬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동호 형제 드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증인이 되는 삶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의지에서 시작돼요? 성령의 의지에서 시작되고 결국은 주님의 의지였잖아요.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시작됐고 있었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전무후무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리고 굳이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인도하심, 큰 그림, 증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간 올라갈새, 이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다. 이 한 절에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다. 이들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위험한 장소인, 가능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인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그렇군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거군요. 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성도.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하나님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같이 읽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걸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나요?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확인하는 것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는가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지.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이걸 고백하며 사냐고요?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란 뭐 하실까요? 자, 다시. 자, 우리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6분은 여전히 답을 안 해. 자, 우리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뭘 할까요, 도대체? 그냥 오시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구시기도 시간에 무시무시한 절대 피해야 하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이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뜻이 있지 않겠어요? 뜻? 아니,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증인이 되는 거구나. 내가 증인으로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증인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자, 요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그것을 따라갈 때 비전을 품는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진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계획 또는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다 있죠? 인생 계획, 인생 목표 있으시죠? 그거는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널 이렇게 쓰고 싶단다. 이렇게 사용하고 싶단다. 너의 걸음, 너의 인생을 이렇게 내가 인도하려고 한단다. 아, 하나님 그러시군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목표가 있습니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라는 말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50년, 80년 교회 다니면 뭐해? 심각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 돼봐요. 무슨, 지금 비전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참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비전은 더 확실해지죠.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것을 비전으로 주셨다면, 아니 3년 품은 비전하고 50년 품은 비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야, 이제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내가 더 분발해야 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게 정상이지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야, 멋진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는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이고 그래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비전은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풍성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다시 생각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편안한 노후 생활? 그게 내 인생의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우리 가정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비전은. 나를 통해 세워질 가문의 비전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이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전을 따라간 겁니다. 비전이 뭐였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구나. 이제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구나. 나는 증인으로 이제 사는 거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삶이구나. 그러니까 9시에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뭘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제가 이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건 좀 안 맞죠, 그죠?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 제가 비전 품고 몸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비전은 크게, 활동하고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족해지지만 기도는 깊게,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품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그 일에 동역하다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냐 말이죠. 의지만 있다고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증인 만들 거야. 이렇게 예언도 하시고는 강력한 말씀을 하나 더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지 않니? 이 권세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그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걸음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사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단어를 말한다는 것만 빼내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지지는 않나요? 아니, 증인으로 사는 삶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걸 비전으로 품고 사는 삶인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걸 내려놔야 하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야,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너 나 따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개 푹 숙이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니까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는 것이, 고단하다는 것이, 피곤하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하기 싫은데요? 그거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게 불순종에 합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말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위험천만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 길을 가는 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가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귀로는 잘 듣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듣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2년을 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1,000만 명 이상이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절대 안 나오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감염자들이 모이는 곳, 감염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 못했습니다. 백화점 마트는 수도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거기를 폐쇄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폐쇄 명령을 감히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그걸 직면할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투니까요. 우리가 너무 안이했고 세상이 얼마만큼 주도 면밀하게 복음에 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하지만 시대와 문화의 옷은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모이지 못하니까 여름 행사 없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고민 없이 가야 하나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캠프를 실시합니다. 목사님, 그게 현실적으로 참 진짜 목사님 지금 애들 다 키워놓으셨다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100% 가능하리라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연초부터 하명주 교수님과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시도해보기로 하고 준비하고 결국 이건 올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목사인 나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가장 늦은 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으니까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걸 못했으니까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로 살았지만 참으로 한심하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제 좀 해보자.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안 되나? 목사님, 애들 학원이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목사님 휴가가 맞질 않아서 그날 휴가를 내야지. 여기 지금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나이 드신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아니, 교회가 수련회 정하면 그때로 휴가를 맞추는 게 맞아요? 각자 휴가가 다른데 그 휴가에 맞춰서 교회가 행사를 잡는 게 맞아요? 수련을 하는 게 맞아요? 교회가 수련을 매년 하니까 우리 휴가는 그때 맞춘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교회 다니지 3일 되셨다. 이해합니다. 아직 잘 모르실 테니까. 100번 양보해서 30일밖에 안 됐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참석하시죠. 이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거든요. 날짜를 미리 공지하고 우리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딱 우리 앞에 놓여. 이게 많은 경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다양하게 이게 한 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뭘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 내는 거죠. 아니 무슨 가족 캠프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낯설고 새롭고 새로운 시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성령께서 인도하심입니다. 교회를 통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였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 경험해 보나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9점 이상 쏘면 대한민국 금메달. 7, 6, 5, 4, 끝. 금메달! 끝. 금메달! 대한민국! 결승전에서 6대 0으로 완벽한 승리! 대한민국 남자 단체 금메달을 따냅니다! 저 단체전의 마지막으로 화살을 쏜 선수 오진혁 선수입니다. 저 보셨어요? 끝 들으셨어요? 네? 탁 쏘면서 끝. 저 오진혁 선수가 멋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른쪽에 근육이 4개가 있는데 3개가 파열됐어요. 이게 수술로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선수생활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가 42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로. 4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부상은 입었죠. 대표 선발전에 떨어졌죠. 나이는 30대 중반이죠.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아이고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니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그래도 어려운데 국가대표 되기가. 여기 어깨 근육 4개 중에 3개가 이미 파열돼 가지고 하나 남은 근육으로 한 거래요. 저게 지금. 중년에 참 다시 일어난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진익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젊은 마음이 내 몸도 젊게 만드는 거죠.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따라 삽니다.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따라 삽니다. 비전이 없으면 나이를 따라 삽니다. 나이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비전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어서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려면 다들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려면 다들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버린 게 아니시라니까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 주어진 건 잘 먹고 살아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그걸 비전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멋지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그 비전을 따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니까 육체는 겉사람은 우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언제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야 하는 날이. 우리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비전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